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절도와 강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3절과 6절을 통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목자가 양을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양을 불러내는 장면을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4절과 5절의 말씀에도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 보면 다 내어놓은 후에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목자가 자기 양을 불러낼 때에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불러낸다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강조돼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표현, 다시 여기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놓은 후에라는 이 표현이 이것이 좀 어떤 표현인가 하면 목자가 양을 불러낼 때 이것을 밖으로 마치 내던지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소 좀 강제적인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내어놓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의미에서 양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양을 내어놓을 때에 목자가 적극적으로 그 양들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은 목자가 자기 양을 불러내는 인도하여 내는 그 장면을요, 아주 역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단순히 목축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것이 비운 거 잘 아시죠? 이것이 그저 단순히 목자와 양, 목축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며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신다 이겁니다. 그의 백성들을 모두 불러내신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두움 속에 있었던 그 세계에서요. 자기가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소경이었던 그 어둠의 세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불러낸다고요? 그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무지의 영역에서, 어두움의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복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거 다 믿으시죠? 우리는 복된 자리, 빛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러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이 불러주셨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큰 은혜가 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러내셨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를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불러내셨다라는 이 의미는요, 이것은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그 3절에 보면요, 여기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에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어떤 표현이 눈에 띄입니까? 바로 자기 양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자기 양이란 자기 아래 속한 양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에게 속한 양. 그래서 목자는 불러내는데 어떤 양을 불러내느냐? 아무 양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양을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부름을 받느냐? 바로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다는 거죠. 그 자기 백성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겐 증거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응답하는 자는 누가 응답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맡기로 작정된 자들이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선택된 백성들이 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는 자들이 반드시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그 4절에 보면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돼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고 예정하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부름에 응답한 눈뜬 자와 같은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택한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선택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든 인류는 자기 죄로 인하여 다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서 선택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선택된 백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이고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러나 복되게도 누가 반드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의로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크나큰 의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멸망받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굴 부르신다고요? 자기 백성,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이 사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 백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불러낸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목자가 양을 불러내는 일에 있어서 오늘 이 비유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양의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냅니다. 근데 인도하여 내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다 불러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양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불러낸다. 이렇게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그 37절에서부터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7절로 4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증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자의 심정. 목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목자가요,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양을 찾는데 이 목자가 무슨 욕심 때문에 그 양을 찾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목자는요. 이 한 마리 양을 찾고 난 다음에 이웃과 벗들을 불러서 마을 잔치를 벌여요. 마을 잔치를 벌이면 양 한 마리 값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따지면 물질적으로 따지면 양을 하나 잃은 것보다 오히려 잔치하는 값이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을 찾아와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목자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이. 그것은 한 마리의 양도 하나님 앞에 잃지 않으려는 이 목자의 심정.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게 참 의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떤 두려움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잊혀지면 어떡할까? 여러분 혹시 그런 두려움 없으세요?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분 안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양과 같이 되면 어떡할까? 예수님이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방치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마리의 양도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고, 한 마리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시는 우리의 목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은혜를 데리러 학교를 가는데요. 어떻게 다른 일을 하다 보다가 좀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예상 시간보다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늦게 이제 아이를 데리러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아이가 보이는데 아이가 울고 있어요. 우리 은혜가 울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가니까 이제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너 왜 울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안 올까봐 무서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안 올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죠? 그래서 그랬죠. 하도 그 우는 모습이 너무 그 마음에 참 아파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로해 주려고. 은혜야. 아빠가 너를 데리러 오지 않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은혜를 데리러 와. 그러니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조금 혹시 아빠가 늦어질 수는 있어도 안 오는 경우는 없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 겁날 것 없어. 앞으로는 울지 마. 두려워할 것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좀 눈물이 울던 게 조금 쏙 들어가더라고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두려울 수 있어요. 내 이런 모습, 나의 이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길 잃은 한 마리 양처럼 방치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유된 백성은 한 사람도, 한 명도, 소자 하나도 이뤄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불러내심이 어떤 불러내심인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이 불러내심이 왜 우리에게
더욱더 놀랍고 은혜스러운 일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또한 은혜로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에 그 불러낸 그 대상자의 상태가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떤 상태였죠? 죄인의 상태였던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그 때에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가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믿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확실한 사랑의 증거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믿는 자는 아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실 때가 언제였냐는 것입니다. 언제였죠?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는 때가 그 대상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면 그 죄인 된 때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2장 1절에 가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죄인 된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바로 죽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시체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뭔지 잘 아시죠?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죠? 그것은 아무것도 그 안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에 그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하여 뭐가 확증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확증되어져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상태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목자가 양을 불러내는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불러내는 것은 여기 비유에 의하면 왜 불러내는 것입니까? 왜 불러낸다고 생각하세요? 그 양의 상태를 봐서 불러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불러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불러내죠? 왜 불러내죠? 목자의 소유니까 불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티끌만큼도 없는 거예요. 양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자기 소유의 양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바리새인들보다 도대체 난 게 어디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아무리 따져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도 예수님의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 모든 유대 백성들이 본받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이 바리새인 비교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를 처음 봤을 때 제자들이 한 그 얘기를 아시죠? 누구 죄 때문에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그럼 뭘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죄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굴 불러내셨다고요? 바로 그 소경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죠. 삭개오는 어떤 자였죠? 그는 세리장이었죠. 세리만 해도 유대 백성 사이에서 참으로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수 같은 자들이었어요. 같은 민족을 배반하고 같은 민족의 물질을 착취하는 그야말로 참으로 나쁜 죄인이라고 여김을 받는 그런 세리들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세리장을 예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렇게 그 시대에 죄인처럼 여겨졌던 자들을 찾아가시고 부르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된 자들, 아무 조건을 갖지 않은 그런 자들을 불러내시는 이 광경을 통해서 참으로 이 부족한 자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그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 자신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겁이 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은 참 불경스럽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라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불러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제 자신이 형편없는 자인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를 다 받았음에도 그러나 그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잃어버리기를 잘하는 자신인지 모릅니다. 또 작은 일에도 짜증도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또 이 짜증도 잘 내요. 짜증도 잘 내고 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존경하기보다는 질투하기도 잘하고 시기하기도 잘하고 이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르심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실을 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거잖아요. 양의 상태를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상태를 다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존재인지, 너희 속에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데 알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다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지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탄 이유는 그거죠.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의 모든 것 안다. 내 안에 있는 것 모든 거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인 것입니다. 이런 부름을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왜 불러내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티끌만큼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착해서도 아니고 성실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에 계속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니 내 자녀답게 살라. 이렇게 또 항상 부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불러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고 인도하시며 신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시고 우리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 담대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